참 안식 후에 오랜만에 또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또 주일을 또 이렇게 기다리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개척할 때 첫 예배 드릴 때 그때의 그 설레임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일부터 특별히 우리가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을 새벽 특별 기도회의 바로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같이 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목말라 하라. 예,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정말 더 목말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깊이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 재단 자녀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면서 정말 우리의 영이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려서 정말 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그 방황의 마침표가 찍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4개월 안식 기간 동안에 참 여러 것을 많이 이렇게 다녔고 산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4개월 동안 안식을 계획하면서 저는 미국에 산 지 33년이 지났고 저희 집 사람은 41년이 지나가고 그래서 참 미국에 우리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여행을 잘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목회하면서 또 조금씩은 휴가를 하고 하지만 긴 시간을 이렇게 여유롭게 가져본 것은 아마 다 드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식을 계획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희 집 사람과 여행을 많이 하면서 또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또 쉬기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이렇게 좀 쉼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별히 산으로 참 많이 다녔습니다. 예, 그래서 유럽에도 이렇게 또 다녀왔고 그리고 또 일본에 박규성 목사님 계시는 센다이에 또 가서 우리 박규성 목사님과 또 세워진 그 교회 성도님들하고 또 교제하며 시간을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또 중국에도 가서 정말 아마 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장가게라는 도시에 정말 그 영화 아바타의 그 배경이 된 그 아름다운 신비로운 그 산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 그리고는 마지막 안식 일정을 정리하고 또 마무리하면서 조용하게 시간을 가지면서 마지막 일정은 설악산,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갔었던 그 추억을 더듬어 보면서 설악산에서 또 한 5일 정도 있으면서 이렇게 여러 곳을 또 트레킹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안식을 정리하고 그리고는 돌아왔습니다. 여러 산을 오를 때마다 항상 저와 제 아내가 덩어리에 백팩을 메고 갈 때에 그 가방 안에 항상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꼭 물병 몇 개를 꼭 챙겨서 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을 이렇게 오를 때에는 항상 뭐가 있죠?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증이 오지요.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물이 있어야 됩니다. 설악산에 머물면서 울산바위 그 흔들바위를 거쳐서 울산바위까지 가장 먼 길을 첫날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옛날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흔들바위를 좀 밀어서 이렇게 앞으로 떨어뜨려 보려고 애썼던 그 기억이 있어서 가보니까 아직도 아무도 떨어뜨리지 못하고 흔들바위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무너뜨리라 좀 흔들어서 해보리라 생각을 하고 밀어보니까 움직이지도 아니할 정도로 아직까지 흔들바위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바위를 지나서 울산바위,
고등학교 수학여행 갔을 때에 그 가파른 길, 이렇게 정리되지 않는 좁은 길을 가다가 막 미끄러지기도 하고 나무를 붙들고 올라갔던 그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정말 계단으로 잘 정리돼서 가파르지만 쉽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어. 또 이 아름다운 울산바위 설악산 모든 조경들을 또 그 정상에서 바라보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설악산에서 일찍이 떠나서 저와 집사람이 비선대를 가고자 했습니다. 그게 정말 또 아름다움에 또 다른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시간 반 정도 걸어서 아침 일찍 출발해 갔고요. 비선대에 이제 땀을 흘리며 다다르고 나서 그늘에서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저와 제 아내가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 아내가 백팩 가방에서 꺼내서 이걸 한번 먹어보라고 이렇게 물병이 아니라 이렇게 저에게 내주면서 권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무엇이냐면은 오이였습니다. 예. 그래서 산에서 무슨 오이를 먹느냐, 좌우간 한번 먹어보라고. 예. 그래서 씻어온 그 오이를 그대로 끝에만 잘라버리고 그냥 씹어서 먹었습니다. 산에서 먹는 오이의 맛이 기가 막혔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워주고, 그리고 그 오이에 충분한 수분이 이 오이를 먹으면서 나오니까 물을 먹는 것보다도 정말 갈증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를 평소에도 존경하고 사랑했지만 참 우리 아내의 그 지혜로움에 제가 감탄하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 오이를 갖고 와서 먹을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 텔레비전에 보니까 산에서는 오이가 최고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악산에 있으면서 오전에 산행을 하고 너무 더우니까 점심시간 전에 내려와서 먹고는 호텔에서 시원하게 낮잠을 자고, 저녁이면은 마을버스 1,000원을 주고 타고 나가면은 40분을 나가면은 속초 중앙시장에 다다릅니다. 중앙시장에 가면은 먹을 것이 참 많습니다. 씨앗 호떡도 있고, 거기에 또 속초의 유명한 닭 강젓이라 그러나요? 그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물회, 속초에 가면은 물회를 꼭 먹어봐야 된다 그래서 가보니까 점심시간에는 1시간 반을 기다려서 물회를 먹었는데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중앙시장에 가서 제 아내가 오이를 사서 그래서 갖고 온 걸 산에서 먹으니까 한순간에 갈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 맞아, 산을 오르는 사람은 목마를 때 반드시 오이를 먹어야 돼. 그 오이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먹는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지만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산을 오를 때 모든 사람이 목말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평생 인생이라는 그 산을 오르며 내리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여러 가지에 목말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목말라하며 안타까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연약함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사랑에 목말라하면서 몸부림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행복이라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해서 행복에 대한 목마름 속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삶에 지치고 고통 속에서 평안한 삶에 대한 목마름으로 몸부림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산을 오를 때에 오이를 통해서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이렇게 시원하게 이 목마름을 만족함으로 채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인생의 그 목마름,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 목마름을 채워 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이 본문의 말씀, 내일 월요일 특별 새벽기도 아침에도 이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바로
우리와 똑같이 인생의 삶 속에서 목마름으로 정말 방황하고 있는 가엾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 저는 이 목마름 속에 방황하는 이 여인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마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바로 그 여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면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물가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목말라 하는 그 목마름을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을 한 걸음 한 걸음 깨닫게 하시면서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미 주님은 알고 있는 것을 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은 이미 다슨 남편을 바꾸었는 여인이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그 인생 속에 한 번의 헤어짐의 아픔도 고통스러운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남편을 5사람이나 바꾸고 지금도 살고 있는 남편이 자기 남자가 자기 남편이 아닐 정도로 계속해서 이 여인은 정말 배우자로부터의 사랑에 궁핍하고 목말라서 계속해서 사람을 바꾸어 보면서 정욕에 목말라하고 살아가는 방탕한 장녀 신분의 여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성경신학자들은 우리가 이 여인을 정말 정욕에 목말라 살아가는 장녀라고 단정 짓지 않아야 된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성경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학자들은, 성경신학자들은 이 여인이 그런 성적으로 추잡한 그런 여인이 아니라 오히려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계속해서 죽어서 사별하게 된 정말 고통스러운 여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신명기 말씀 보면은 율법에 따라서 남편이 죽으면은 그 형제들 가운데 이 여인을 다시 배우자로 아내로 삼아서 이제 형제간이 남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5분이나 남편이 바뀌었다는 것은 바로 뭐냐, 남편이 죽고 사별했는데 또 형제나 친척 중에서 누군가가 또 아내로 삼고 배우자가 됐는데 또 죽어버리고 또 죽어버리고 5번이나 이런 생활을 반복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성경신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여인이었다면 이 여인은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을 겁니다. 자기하고 결혼하는 사람들마다 죽게 되는 이 고통스러운 이 여인, 아마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그 여인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옛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저 여인이, 저 여자가 남편 잡아먹는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을 아마 외면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여인이 정말 정욕에 목마른 장녀의 그런 삶을 살아갔던 여인이었던, 아니면은 계속해서 남편이 죽어버리는 정말 이 이별의 고통을 가진 참 험난한 인생의 여인이었던, 아무튼 이 여인은 경제적인 목마름, 육체적인 목마름, 또 정신적인 목마름 속에서 계속해서 방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의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에 이 여인이 물길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 그 시각이 성경은 몇 시라고 얘기하지요? 바로 6시 얘기합니다. 그 당시 6시는 지금의 몇 시를 얘기하느냐? 난 12시 정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길로 오는데 한낮에 정오 12시에 물길로 왔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물길로 올 때 낮 시간에 물을 길른 것이 아니라 아침 일찍 물길로 옵니다. 그리고는 저녁에 가축을 풀을 다 덮이고 또 가축에게 물 먹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녁에 물길로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난 12시 정오에 물을 길리러 우물가에 왔다는 그 얘기는 바로 뭘까요? 이 여인이 사람들을 기피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자기의 삶이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든지 라도 이 여인이 많은 이웃의 사람들부터 외면당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저 여인의 방탕한 생활을 통해서 혀를 차면서 저 여인을 피하려고 했을 것이고, 혹시나 남편을 사별해서 이렇다면 남편 잡아먹는 여인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면서 그 여인 곁에 있고 있지 아니했을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눈을 피하면서 대낮에 홀로 정말 우물가에 나온 이 여인,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가장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사람을 피하는 그 자리, 그 시간 우물가에서 바로 주님께서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는 바로 이 여인의 바로 그 목마름이 방황의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지금까지 그 고통 속에서 목말라하며 방황했던 이 여인,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왜 그 목마름에 마침표가 찍혀졌을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와 비슷하고 다양한 여러분 가운데도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웃거려보고 저렇게 해보기도 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만족감, 그 목마름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정말 밤을 지새운 그런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하지 못하고 가정 속에서 정말 정 때문에 살아가고 자녀 때문에 살아가고 배우자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 성도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오늘 우물가에 주님을 만난 이 여인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마침표가 찍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을 만나고 그 목마름이 이 여인에게 바로 마침표로 찍어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어떻게 주님을 통해서 오늘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목마름에 대한 방황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이 있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내가 주는 물, 너가 지금 우물가에 참 사람 얼굴을 피해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길러 왔는데 이 물은 계속해서 마셔도 목마름이 온다. 그러나 너 인생 속에 이 물뿐만 아니라 너 인생 속에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 목마름, 그것의 마침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 이 목마름은 주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족함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목마름,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샘물 되시는 바로 주님만이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향한 목마름 속에 마침표는 주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주님을 목말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연약함 속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더디기를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목마름을 의미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생수를 들어 마실 때, 그분의 은혜로 채워질 때, 그분의 능력으로 덧입으실 때, 그때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방향은 종점 마침표가 찍어진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러한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과 주님을 목말라 해야만이 이 목마름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느끼는 육체의 목마름은 영적으로 채워져야만이 그것이 해결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오늘 세상의 목마름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야 목마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목마름은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주님을 통한 영적인 것이 채워지면은, 영적인 배부른 목마름이 해결되면은 육체의 목마름은 끝이 난다라는 의미입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가지고 주님이 물 한 그릇 달라 그러면서 물을 통해서 이 여인과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말라 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바로 이 물을 통해서 주님이 이 여인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세상의 것으로서 네가 지금 남편을 바꾸면서 이 삶을 살아가는 목마름이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 물을 마시는 자가 목이 말라서 다시 너가 그 다음날 물을 길러 오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목마름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 바로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의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남자를 5번이나 바꾸어도 지금 새로운 남자와 함께 살고 있어도 이 여인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주이시는 그 물, 영혼의 갈증이 은혜로 채워지고 나면은 이 여인이 지금 갈망하는 그 육체적인 정욕, 모든 그 목마름이 영혼의 은혜가 채워지면은 그것이 끝이 난다라는 그런 의미지요. 성도 여러분, 저는 산을 많이 이렇게 다니다가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안식하면서 그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제가 4개월을 안식하고 왔으니까 어디 성지순례 가더라도 일주일 하고 나면 적어도 2달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4개월을 갈 것도 왔으니까 아마 1년 동안에 안식 얘기할 것 같아요. 이게 하다 보면 이 얘기 저 얘기. 그래서 제가 많이 할 겁니다. 조금 제가 또 쇼업하기 위해서 또 과장도 할 건데 그래도 여러분이 이해하고 한 반 정도만 잘라서 들으셔요. 예. 한 번은 산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전라북도 무주 구천동을 갔습니다. 거기에 어떤 산이 있죠? 예, 덕유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그 산을 이렇게 가고 싶어 해서, 예, 그래서 저희들은 안식감, 이 차를 렌트해서 운전할 자신이 없어서 이제 아예 차는 렌트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고, 괜히 사고 나서 이러면은 또 안식한 휴가가 또 엉망이 되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대중교통을 사용하자. 그래서 한국 도착하자마자 서울역에 가서 코레일 교통카드를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뭣도 모르고 카드 하나에다가 2사람 만들면서 여기에다가 10만 원어치 충전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5만 원만 해주세요. 그것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만 원만 해주세요. 그래서 2사람 다 2만 원 해주고 그 카드만 넣어놓으면은 뭐 지하철, 전철, 뭐 버스 갖다 대면은 이게 다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사람이 그걸 끊어서 하나씩 해놔놓고 이제 탈 때마다 그걸 하다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10만 원어치 여치 말라는 이유를 알았어요. 한번 다니다 우리 집 사람이 고막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며칠 전에 충전해갖고 2만 원 채워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이게 멤버십 들 수 없어서 이 아이디에 이게 뭐가 전혀 안 되니까 잃어버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여기 가서 우리 잃어버리는데 혹시 그런 일이 생길까봐 제가 사진으로 딱 집어넣고 번호여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잃어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만 불, 10만 원, 뭐 100불이잖아요.
넣어놔도 괜찮은데 이거 잃어버리면은 이거 뭐 끝나니까,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주 구천동까지요 가는 데에 이렇게 서울에서 다른 데를 가면 또 막바로 가는 거 있는데 서울에 가까운 강남터미널, 예, 우리 조카 집이 그 가까워서 한 5분 거리 걸어가면 되니까 거기서 가니까 막바로 가는 차가 없어갖고 대전까지 가갖고 대전서 다시 무주 가는 직행버스를 타고, 그래서 그거 타기 전에 버스 정류장에서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아이스 깨끼 하나씩 먹고, 맛있어요. 그 한국 아이스크림 요 있잖아, 그죠? 그거 하나씩 빨고 시간 맞춰서 이렇게 삶은 계란은 안 팝디다 요즘은. 그런 거 이제 옛날에는 팔았는데 요즘은 안 팔고요. 그러니까 이제 차를 타고 무주 구천동 거기에 가서 이제 이게 잠자는 호텔에 자리를 잡아놓고, 예, 그리고는 이제 곤드로라를 타고 최고 덕유산의 최고봉이 향적봉인데, 예, 곤드로를 타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은 한 100m만 가면은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잡은 호텔을 보니까 이 자리를 잘못 잡아갖고, 스키 타는 사람들이 겨울에 막 하는데 우리는 잘못 잡아갖고 보니까 곤드롤라 케이블카 그 타는 데까지 보니까 2km인데 차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차로 가서 거기에 파킹하고 타고 올라가는데 우리는 차가 없으니 어떻습니까?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는요 백팩 메고 둘이서 아장아장 걸어서 2km를 간 거야. 차가 쌩쌩 달리고 날씨도 덥고 위험하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여보, 우리 둘이 마음은 내키지 않더라도 혹시나 손을 꼭 잡자.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밖에 없는데 여기서 사고 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둘이 손잡고 걸어갔습니다. 2km를 걸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곤드로를 타고 이제 쫙 올라가고 정상 가까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향적봉 딱 올라 구름이 꽉 끼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곤드로를 타고 내려오는 일정이었는데 저희 집 사람하고 마음이 변해서 우리가 반대편에 있는 백년사로 건너가자. 그 산이 좀 험한데 글로 건너가는 게 2.1km. 그 다음에 백년사에서 다시 밑에까지 정류장까지 주차장까지 내려가는 데가 4.6km. 그래서 다음날 코스를 그렇게 했는데 한꺼번에 해버리자. 그래서 두 사람이 의기가 투합해서 걸어갔습니다. 역시나 욕심을 내면은 가욕을 부으면은 육체가 힘든 것 같아요. 2.1km를 건너갔는데 난코스였습니다. 그래서 참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네가 먼저 내가 먼저 당신 먼저 당신이 먼저 이렇게 하면서 알콩달콩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래갖고 쭉 건너가고 내려오는 전체가 몇 킬로를 걸었냐면은 약 한 11km를 산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길을 걷는데 6 내지 7마일을 걸었다.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날 이렇게 되면 좀 하루 정도는 쉬어야 되는데 저와 저희 집 사람이 정말 하루가 안 꺼서 우리가 하루를 전략했으니까 이제 그냥 그 다음 지로 가자. 그래서 전라북도 무주에서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어디까지 갔느냐? 경상북도 문경세제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지리를 아신 분들은 그 길이 엄청나게 멉니다. 그것도 버스를 타고 한 6시간을 버스를 3번이나 바꿔 타고 갔습니다. 막바로 가는 버스가 없었어. 그걸 타고 아침 일찍이 바로 거기에서 무주 구천동에서 무주까지 버스 말버스 타고 나오는데 그것도 1,000원 맞추면 한 40분을 타고 나오는데 1,000원이면 1불이지요. 예, 참 좋았습니다. 마을버스를 타야 되니까 우리는 이 길을 처음 초행길이니까 항상 30분 내지 1시간 전에 미리 버스 정류장에 기다립니다. 마을버스 정류장에 기다리는데 시간이 되어가니까 마을에서 할머니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정류장에 몰려듭니다. 거기에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예, 보니까 이제 우리는 낯선 사람이니까 아마 여행객으로 알지요. 그래서 어디 왔냐는 얘기하고 또 그 노인들끼리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오늘 밤에 저 딸부자 집에 그 할머니가 세상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의 소식이 다 전해집니다. 저도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어젯밤에 초상 난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어떤 분들이 연락해서 어느 집에 초상 났다 얘기합니다. 어떤 할머니는 예쁘게 화장하고 꽃단장 하시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옆에 있는 또 한 분이 또 이렇게 물을 묻습니다. 오늘 어디 가나? 어디 영감 만나러 가나? 왜 그렇게 예쁘게 치장했나? 그러니까 그 노인이 얘기합니다. 오늘 읍내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간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갔는데 왜 그렇게 예쁘게 치장하고 가노? 그래도 해야 안 되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 주고받고 이런 얘기 하다가
그래 갑니다. 버스를 타고 그걸 갖다가 또 딴 데, 또 충청도로 또 이렇게 청주로 올라가고, 청주서 다시 버스를 타고 이제 문경 가는 그 시외 버스를 탔는데, 그거는 고속버스가 아니어서 동네마다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동네의 모든 것들, 옛날 집들 다 구경하고, 저희 집 사람하고 뒷좌석에,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뒷좌석에 앉아갖고 이 차 한 대 전세 내는 것처럼 바깥을 보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논밭을 지나가는데 거름이 있는데 거기에 거름 썩는 냄새가 나는, 냄새 맡을 정도로 그 냄새가 얼마나 구수하던지요. 그리고는 가다가 동네에서 도는데 이 운전수 아저씨가 목이 말랐는지 잠깐만 계십시오 그러지만 차를 세워놓고 구멍가게 가서 또 물 한 잔 사서 또 올라오시고, 그렇게 해갖고는 문경까지 돌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먼 길을 자기 차가 있었으면 한 2시간만 그 하이웨이로 달려버리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를 한 6시간, 7시간 걸려갖고 버스를 마을마다 들어가면서 한 3번을 갈아타면서 그래 갈 때 전혀 그것이 불편하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아무런 것이 저희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좀 불쌍한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아이고, 거기에 차 없이 그렇게 고생하고 헤매구나. 그 얼굴의 모습이 역력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저와 제 아내는 정말 그것이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사람 사는 그 세상들, 그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더 좋은, 어떤 여행보다도 더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고 가엾은 얼굴로 보는 그런 여행길을 이렇게 차도 없이 다녔지만 전혀 그것이 저에게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여행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왜냐하면은 4개월 여행이 끝나고 나면은 편안한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편안한 내 집이 있었고, 지금 이 4개월은 내가 여기에 살 곳이 아니라 내가 여행하고 여기 사는 삶의 모습들, 흔적을 냄새 맡으며 느껴보며 눈으로 보고 그 옛날의 기억들을 한번 되새겨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 중요하기에, 그 불편함이 저에게는 전혀 불편함이 아니라 그것이 행복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돌아갈 삶의 터전, 내 집이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진정한 세상의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돌아갈 집이 있기에 그 목말라 하지 않고 그 자체를 즐기며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인이 되어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 내 주인이 되실 때, 그때 이 세상에 내 모든 목마름은 한순간에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주심을 통한 생명수, 즉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선물에 대한 감격, 그리고 내가 영원히 가게 될 본향, 내가 돌아갈 미국에 편안한 내 집이 있는 것처럼 내가 가야 될 천국에 대한 본향에 대한 소망, 내 집에 대한 기쁨, 그것이 있을 때에, 그때에 그 은혜로 채워질 때, 오늘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 목말라 하는 것이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만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그 은혜로 내 심령이 채워지고 나면은 세상에 그새 목말라지 않아요. 차가 없어도 불편할 뿐이지 그것이 나에 대한 목마름으로, 불평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먼 길을 지나가면서 뜨거운 에어컨도 없이 바람을 맞으면서 거름 썩는 냄새가 덜 맡아진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천국의 소망, 바로 그 은혜로 충만해지면은 그 냄새조차도 구수하게 느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남편을 5살 바꾸어도 영전히 목마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바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 그렇지만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의 목마름이 해갈되고 마침표가 찍혀지는 것이지요.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시라고 했을 때 15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지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무엇라고 구합니까? 같이 읽어보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메어달리며 간청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더 이상 이 우물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아직까지 이 여인은 주님이 말하시는 내가 주는 물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이 여인이 그 물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인 것을 깨닫고 바로 예수님을 주여,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동네로 뛰어가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지요. 그런데 바로 잘 깨닫지 못하지만 이 여인은 좌우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기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이지.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더 이상 물길로 오지 않게 목말라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당신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내 가정에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더 이상 사랑에 목말라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내 자녀의 인생 속에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이상 자녀가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기업에 내 가족이 하는 일들 속에 당신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목말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상황 속에 만족함과 배부름을 얻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 갈망을 갖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4세기에 활동했던 성자 어거스틴,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지만 그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그는 오랜 시간 동안의 세상 속에서 목말라 방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녀를 둔 어머니의 그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며 방황하고 있는 목마름 속에, 세상 속에 방황하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이 어머니가 1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을 더 기도하고 13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그 자녀는 세상의 목마름 속에서 계속해서 어거스틴은 방황했습니다. 옆에서 보던 암브로시우스라는 감독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 어머니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 위로의 말에 이 어머니가 참 큰 격려를 얻고 용기를 얻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서 기도했는데 15년을 이 한 자녀 방황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드디어 15년 만에 어거스틴이 세상의 방황을 끝내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어거스틴이 15년 방황한 그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편한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단 하루도 저에게 평화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돌아올 때마다 진정한 목마름이 해갈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그 정욕의 목마름 등등 어거스틴이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15년 동안에 방황해봤지만 결국 주님 앞에 돌아오기 전간에 어느 한순간도 그 마음속에 평안,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로 성도님들, 방황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 방황하면서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살아갑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자리는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진정한 해갈은 나의 욕구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기쁨으로 여러분의 영이 감격해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정말 어깨가 들썩거리는, 정말 춤이 절로 나오는 그 은혜 속에 잠겨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세상의 속에 목말라 하며 이 여인처럼 계속해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목말라 하십시오. 이 세상의 것이 비록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 평생을 간다 할지라도, 내 육신의 질병을 평생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질병 속에 살아가야 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한 분만을 목말라 하며 주님의 은혜로 내 심령이 채워질 때, 비록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친구가 되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목말라 하고 이번 특별 새벽제날 통해서 우리의 영이 주님을 목말라 하며 주님으로 만족함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